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갈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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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랄.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없는 날와 함께서 달리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를 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참 아버지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끽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은혜와 사랑보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있으니 내 그 사랑에 갈망하여 아버지 그 사랑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학교와 학원 일정 그리고 피곤함으로 인하여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보다는 저희 자신들의 일에 늘 치중하며 불평하고 살아온 부끄러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잘 이끌어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부모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경종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정말 3절 3개절이지만 한 절보다 긴 한 절보다 훨씬 짧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죠. 지난주 미안해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쵸?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주원이, 다은이, 아름이는 이렇게 써놨어요. 다은이밖에 없어. 대신 영광이가 왔어.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여서 어린이날 선물을 좀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기억 안 나요? 벌써 기억 안 나요? 어린이날 선물? 기억나죠, 다은아? 네. 올해 받았어요? 영광이 올해 받았어요? 설교가 안 되겠는데? 설교랑 좀 너무 제가 써온 거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선물이 받으면 좋죠. 네, 내년부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올해는 아쉬우니까 1년 더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 행사는 아니었죠. 네, 우리 행사는 아니었고 우리 교회에 이제 더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우리보다 더 파릇파릇한 친구들, 네, 저도 포함해 주세요. 네, 더 파릇파릇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네,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 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어린이날은 이제 우리 그만 떠내 보내주죠. 우리 다은이도 영광이도 어린이 끝이에요. 떠나 보내줘요. 어린이날 안녕.
안녕. 네. 보내줘요. 괜찮아요. 안녕. 보내줘요. 어린이날. 다 안 싫어요? 보내기 싫어? 자, 어제는 보내기 싫어도 보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먹을거리와 끊이지 않는 용돈과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도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끌어주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혹시 그런데 이런 질문 가진 친구 있나요? 어머니면 어머니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어버이는 뭐냐? 혹시 그런 질문 한 친구 있나요? 나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참고사항 알아주세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불쌍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소외되는 느낌이잖아요. 아버지도 분명히 희생과 아버지도 분명히 사랑을 주는데 어머니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합쳐진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는 그냥 세상적인 감사였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부모님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이라는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어버이날이라는 우리나라 기념일이 있죠,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어버이 주일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은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를 담아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귀한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 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죠?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그 가치를 담아 지키는 기념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모님에게 거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없죠. 예. 나는 부모님에게 대적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효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성경에는 효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짧은 말씀이었지만 첫 절인 1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팍 던져지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순종하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우리의 도덕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1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던져주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2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주면 뭐가 되죠?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여기까지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오늘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심지어 글자로 따져도 몇 글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2번이나 아주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꼭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효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한 또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세상에 일반적인 효 개념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다를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다시, 세상의 복과 성경의 부모 공경, 이 둘 중에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헷갈려요? 다시, 세상의 효와 성경의 부모 공경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네, 성경의 부모 공경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싫어요? 되게 따라가기 싫어 보이네. 따라갈 거죠? 예,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져요. 반응을 해주세요. 알겠죠? 예, 부모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효는 필요 없어. 여기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효는 우리가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상의 효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고 있고, 자, 이 세상의 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부모 공경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알겠죠?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테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효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부모 공경으로. 알겠죠? 네, 우리는 그 방향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둘의 차이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효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극동지방, 그러니까 중국, 대한민국, 일본, 또 약간의 동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에서 있는 거지, 유럽이나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잖아요. 효라는 개념이. 아빠 볼 때 헤이! 이라고 부르잖아요. What's up!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랑.
이 효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이 효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유교에서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유교 알죠? 유교? 유교 알아요? 유교 들어봤죠? 유교에서 효라는 개념이 비롯되었어요. 자, 그러면 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꾸 파고파고 들어가야 돼요. 유교는 세계의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공자, 이거 누가 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사람은 세계의 성인이라고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의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공자로부터 이 유교가 시작되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공자는 어떻게 유교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공자가 유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유교를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교 자꾸 헷갈린다. 공자가 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 숱하게 퍼져 있었던 기본 사상과 책들과 가르침들을 집대성했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이미 세상 속에 있는 편만한 생각들을 긁어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유교예요. 유교. 그 유교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효사상입니다. 효사상. 자, 이 효사상, 유교의 효사상은 아주 간단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절대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좀 말만 들어도 뭔가 좀 거부감이 확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역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할 마음가짐이 딱 잡혀 있나요? 절대 순종이 이 유교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핵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이 뉘앙스, 절대 순종이 가능할까라는 이 뉘앙스가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공자의 제자도 같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가 공자에게 하루는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심대한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잘못을 하고 집으로 몰래 도망가서 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쁜 길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관아에 가서 우리로 따지면 경찰에게 알려서 아버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눈 딱 감고 입 딱 닫고 묵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자녀로서의 효의 모습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어느 쪽이 좀 더 자녀로서의 효를 잘 나타내는 쪽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신고한다. 두 번째, 싹 닦고 묵인한다. 어느 쪽이? 자, 첫 번째, 자기는 여기 신고한다. 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빨리. 자, 첫 번째, 신고한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 손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 두 번째예요? 묵인한다? 묵인한다, 손. 이 질문 앞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자 말. 묵인해라.
왜냐?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는데 너를 낳아주고 너를 키워주고 지금까지 너에게 부어줬던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스스로 깨닫고 나아갈 때까지 너는 묵인해라 라고 말했대요. 좀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 사상의 기본이에요. 조금 이제 좀 효가 좀 멀어지는 것 같나요? 효 좀 별론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효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이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그 유교의 문화와 유교 본질에서의 효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사도 사실 유교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의 신앙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유교에서의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 개념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부모 공경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단언해 줍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너 부모에게 순종해? 당연히 그래야 돼.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바로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순종해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류 보편적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자,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에서의 말하는 부모 공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효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2절 앞부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약속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계명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모르는 친구 없죠? 10계명 다 알죠? 10계명 다 알아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계명 몇 가지? 10가지. 자, 이 10가지의 계명은 아주 특별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자, 이 10가지의 계명은 특별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앞에 4가지.
나머지 뒤에 6가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계명이에요. 앞에 4가지는 누구 관계? 하나님과 사람 관계. 자, 뒤에 6가지는 누구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구조 속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죠. 그렇죠? 이 5계명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집사님 혹시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거 남겨주세요. 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거예요.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의 도덕인가요? 단순히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5계명 뒤에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쭉쭉 등장하거든요. 나머지 계명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그 계명들 뒤에는 그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수식하는 그 계명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나머지 계명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더 있죠. 이 내용이 뭐 같아 보여요? 약속. 뭐라고요? 약속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약속 맞죠? 네.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공경해. 그러면은 이렇게 축복할 거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이에요? 이 당시에는 행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명해 줄까요?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재산이 조가 넘었대요. 근데 그 재산도 죽으니까 소용이 없네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아시겠어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의 장수한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그 축복이 내려질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좀 이해가 되세요? 왜 갑자기 약속이 등장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왜 축복까지 해주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에는 보상이 없어요. 다른 거에는 벌이 없어요. 벌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냥 단순히 부연 설명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는 약속을 박아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축복이라는 것을 덤으로 주시면서까지 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우리를 낳아줬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의 잘해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후회가 남죠? 후회가 남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안 많이 힘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힘든 게 당연했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몸 다쳐가면서 몸 버려가면서 저를 위해서 먹을 것 사다 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돈 벌어오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후회가 돼요.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셨는데 이제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아버지 숨 까딱까딱 넘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고생하셨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또 이거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나가더라고요. 우리 자녀라는 게 이래요.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해주시면서 미안하대요.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대요.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대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은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해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부모,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일까요? 좀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어버이날 없으면 1년 내내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받는 게 훨씬 크잖아요. 적어도
어버이날, 지나간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희생해 주시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삐뚤어져도, 우리가 대들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혹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효도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공경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 볼까요?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의 제목이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과 티격태격 다투기에 바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부릅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떼어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진이가 헌금 섬김으로 준비되었었으나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녹록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영진이를 붙잡아 주셔서 영진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영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진이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영진이를 만나주시고 영진이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평안이가 영진이를 대신하여 헌금 섬김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평안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안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죽었던 자 살아나며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역사가 평안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해요, 축복해요. 환영해요, 축복해요. 우리 이렇게도 인사해 봅시다. 서로 우리 공경합시다. 네, 공경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거 주보를 잘못 수정했네요. 네.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방역에 여러분도 힘써 주시기를 바래요. 조금 줄긴 줄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휴일이 중간에 껴서 준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종식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함께 방역에 철저하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안심하시고 교회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열심히 방역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의 지침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새로 발동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가 후에 우리 겨울에 수련회했던 쇼미더바이러스 팀장들이 많이 못 났는데 온 친구들끼리라도 한번 잠깐만 공가 후에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오른쪽에 있는 바이블 러버스 이달의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이블 러버스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제 광고 여기 밑에 괄호로 써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괄호로 써놓은 거 시작. 네, 그 광복한 제일 밑에 제가 괄호 안에다가 써놓은 거 있죠?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험도 끝났잖아요. 우리 바이블 러버스 한번 우리 이거 다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잠깐 살펴봤던 10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이 10계명 잘 외워서 바이블 러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의이고요. 헌금은 동원이입니다. 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시었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그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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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오늘 특별한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조용히 앉으시고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잘 안 해봤죠? 나 뜨겁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자녀로부터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딱 한 가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살포시 하면서 뭐라고요? 고맙고 사랑해요 한마디 해보며 뜻깊고 또 뜻깊은 이 어버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